자,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창세기 1, 2장에 관한, 즉 창세기 1, 2장을 통해 나타난 천국운동에 대해서 저희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는 새롭게 계시되고 있는 천국운동,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새롭게 계시되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의 부분을 이해한다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자, 에덴.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에 두셨죠? 에덴에 두셨는데 이 에덴에 두셨던 선악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의 증표로 주셨던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인간 자신의 부분이 상실되어지게 되고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에덴으로부터 추방되었다는 겁니다. 추방. 그래서 인간에게는 죽음,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죽음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죽음의 결과, 그 증상으로 질병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동산, 기쁨의 동산, 즐거움이 있었던 동산 에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송이 넘쳤던 행복한 동산, 에덴. 이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고대 전설 속에 중동의 주변의 여러 국가를 통해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계속 구전을 통해서 이것이 전달되어졌는지, 그것의 구전의 흔적들이 어떻게 남아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인간이 잃어버린 인간 속에 남아있는 본능 속에서 그 에덴이 어떻게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속에서 에덴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를 통해서 그 모습이 나타났고, 또 철학, 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에덴을 찾고자 하는 그 노력, 이런 것들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문학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에덴을 찾고자 하는 부분이 이 땅에는 없지만 이런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 타락한 후에는 이에 대한 부분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에 대한 감추어졌으니까, 잘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본능적으로 인간의 본능 안에 있는 그 부분이 발휘를 해서 이 부분을 문학적 작품으로 나타났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과학, 의학,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본능, 그걸 통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정치, 여러 가지 정치 제도를 통해서 에덴과 같이 행복한 나라, 그런 정치 제도가 뭐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이거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여행, 이민, 이런 것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건축 또는 조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덴에 대한 본능, 이런 것이 나타나고, 또 국제조직, 유엔 같은 이런 나라를 통해서 전쟁이 없는 세계,
전쟁이 없는 세계를 꿈꾸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고, 왜냐하면 에덴이라는 부분이 서로 싸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의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싸움과 전쟁이 없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곳에는 바로 예술, 그 다음에 영화,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바로 이 본능이, 즉 에덴에 대한 그런 본능이 인간적인 그런 노력에 의해서 본능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런 노력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서는 결코 에덴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인간적인 노력으로 고통과 에덴을 찾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새롭게 에덴에 대한,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새롭게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계시한 부분이 이제 계속 성경의 역사 속에서 창세기 1장 이후에 이제 3장부터 해서 쭉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계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이것을 계시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계시를 합니다. 가장 크게는 하나님 자신이 누구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2장, 1, 2장 이후에 계속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 보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자신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 이것을 갖다가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은 다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경륜을 창세 때부터, 창세 전부터 가졌던, 영원에서 영원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 계시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신의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부분은 한 4가지 정도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4가지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먼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시면서 첫 번째 계시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인간은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자기를 상실하고 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고통과 고난, 그리고 억압 속에서 살아갑니다. 탄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개인도, 가정 안에서도, 사회와 국가 속에서도 많은 억압 속에서 살아갑니다. 결국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인간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쪽에서 자유자를 보내주셔서 자유자를 통해서 이 아래에 있는 억압 속에 있는 이들을 자유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자유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자유자. 자유케 해주시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십니다. 자, 자유자를 만들어 주심을 통해서 그 자유자가 누구인가요? 성경은 말하기를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유자라고 말합니다. 죄와 죽음, 모든 억압과 고통, 이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인물.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자유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가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자유의 날, 자유의 날을 계시해 주십니다. 어디로부터 자유하는 날입니까?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날.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날.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날. 전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날. 탄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날. 이런 날들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락했을 때 만물들도 회복될 것을 탄식했는데 만물들이 회복될 날, 자유케 되는 날, 이런 날을 갖다가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유의 날. 하나님의 계획은 자유자를 계시해 주시고 자유의 날을 계시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자유의 세계. 자유의 세계를 갖다가 계시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자유케 될 날. 영원한 자유의 세계. 그 영원한 자유의 세계를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이 자유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천국이라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세계를 낙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세계를 영원한 세계,
또는 영원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세계를 아버지의 집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세계를 가르쳐서 유업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자유의 세계를 또한 기업, 상, 면류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 번째 계획, 자유의 세계를 갖다가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자유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기 에덴으로부터 잃어버린 에덴을 갖다가 회복해서 그 영원한 자유의 세계를 어떻게 그것을 취하고 그 나라의 참여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네 번째 부분은 자유자로 오신 메시아, 자유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바로 자유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라는 말은 헬라어의 호도스라는 말입니다. 호도스라는 말이 길인데 해라는 말이 정관사 더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라고 말할 때는 많은 길 중에 하나이지만 해라는 말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는 말은 알레데이아라는 말입니다. 근데 앞에 똑같이 정관사 해가 붙습니다. 알레데이아 진리라는 말인데 그 진리, 오직 하나밖에 없는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말은 조예라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도 앞에 해가 붙습니다. 해 조예라는 말은 생명. 어떤 생명이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말로 말하면 자유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이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리도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생명도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누구 이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자유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잃어버린 에덴을 되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자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의 날, 에덴으로부터 추방해서 가지고 온 문제들, 죄와 죽음과 억압과 고통과 두려움과 질병, 모든 전쟁, 모든 문제들,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 자유시켜야 될 날, 그날을 계시하시고 자유의 세계, 어떤 세계? 에덴.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 자유의 이런 세계 속에 자유의 세계를 계시하시고 그곳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자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의 세계에, 그의 나라의 완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는 사실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에덴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천국, 그 천국 운동에 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 이제 그 다음은 창세기 3장에서 11장, 창세기 3장에서 11장을 통해서 나타난 천국 운동에 관해서, 천국의 역사에 관해서 이제 다른 분이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최초의 메시아 언약인 창세기 3장 15절과 에녹을 통해서 계시된 천국운동과 노아 사건을 통해서 계시된 천국운동,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천국운동에 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